경제는 다가 아니지만 우리 삶과 밀접한 관계 속에 있습니다. 또한 신앙생활과도 관련되어 있죠. 여러분, 경제가 어려우면 일단 삶이 어려워지게 되어 있어요. 궁핍하게 됩니다. 하고자 하는 일을 할 수 없고 뭘 살려고 해도 돈이 없으면, 경제가 어려우면 살 수가 없죠. 돈은 다가 아니지만 우리 삶에 필요한 부분인 것입니다. 그래서 돈 때문에 보험 사기를 치기도 하고 또 살인하기도 하고 또 돈 때문에 이혼하는 가정도 많잖아요. 그런데 삶에 이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그렇죠? 우리는 돈이 필요하지만 돈의 노예가 되어서는 안 되는 줄 믿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2절에도 말 쓸 때가 되면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보다 돈을 사랑한다고 그랬어요. 돈에 목을 매는 것입니다. 이렇듯 경제는 우리 삶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또 우리의 신앙생활과도 관계가 되어 있어요. 여러분이 돈이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헌금을 못 하잖아요. 하고 싶은데 못 해요. 또 우리는 또 훈련이 얼마나 많습니까? 훈련을 받으려고 하는데 돈이 없는 거예요. 근데 제가 아는 목사님들은 아예 그냥 전세를 월세로 돌려가지고 그 돈 가지고 훈련 가기도 하고,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자기는 지금까지 훈련 가는데 쓴 돈만 해도 집 2채는 샀을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냥 돈 없으면 훈련도 못 받게 돼요. 내가 선교사님을 위해서 선교를 하고 싶은데도 선교를 못 하게 돼요. 정말 랩런트를 키우고 싶은데도 돈이 없으면 못 하잖아요. 그래서 전도자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선교 여행을 떠나는데 바울의 여비가 필요하잖아요. 때로는 배를 타고 가야 되고 때로는 이 낙타를 끌고 사막을 건너야 되는데 그 짐꾼들도 필요하고요. 그래서 바울에게도 이런 바울을 돕는 아굴라와 같은 가이오와 같은 이런 경제인들이 바울의 뒤를 도왔다 이 말이에요. 돈은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돈을 쫓아가면 안 돼요. 그렇지만 필요 불가결한 것인 줄 믿습니다.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돈과 경제는 같이 쓰이지만은 달라요. 돈은 약속입니다. 상거래의 약속이에요. 돈이 생기기 전, 화폐가 생기기 전에는 물물 교환했죠. 나는 농사 지은 것으로, 다른 사람은 또 이 나무로 뭘 만들었다. 서로 교환하는 거예요. 근데 굉장히 불편하거든요. 그래서 만든 게 이 돈이라 이 말이에요. 화폐라 이 말이에요. 동전이었죠. 지금도요, 저 호주 저 지방에 가면요, 그 뭡니까, 그 돈을, 큰 돌, 그게 돈이에요. 그걸 옮기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구루마에다 싣고요, 그걸 옮기고 다녀요. 돈이 큰 돌이라니까요. 그게 얼마나 불편해요. 그래서 이제 뭡니까, 동전으로 만들게 되고, 그걸 이제 가치를 매기게 되죠. 그것도 불편해. 이제 뭡니까, 지폐로. 그래서 지폐가 1,000원짜리, 뭐 5,000원, 10,000원 그러잖아요. 거기에 이제 돈의 가치를 이렇게 매기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도 불편해. 지금은요, 돈 없이 다니잖아요. 지금 이제 비트코인까지 나왔죠. 이런 시대가 점점 이제 스피드하게 가다 보니까 사람 편리하게 이제 카드 하나로, 또 이 카드가 이제는 스마트폰에 다 들어오잖아요. 페이로 이렇게 되는 시대가 시대인 것입니다. 돈은 하나의 약속이에요. 서로 간의 상거래 약속이라 이 말이에요. 그렇지만 경제는 돈을 움직이는 거예요. 경제는 돈의 흐름입니다. 경제의 흐름을 아는 사람은요, 무일푼으로도 돈을 벌어요. 돈 하나도 없이도 돈을 벌거든요. 왜? 경제의 흐름을 알기 때문에. 경제는, 돈은 어디 있습니까? 은행에 있잖아요. 그 은행에서 빌려서 그걸 가지고
투자를 하는 겁니다. 재테크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경제 흐름을 아는 사람은 돈 하나도 없이도 돈 번다니까요. 그런 인물이 이제 우리 워런 버핏 이런 사람이죠. 이분은요, 주식 가지고 돈 벌었잖아요. 이 사람은 경제의 흐름을 아는 사람. 이 사람은요, 재테크를 아는 사람이에요. 주식을 아는 사람이에요. 돈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아는 사람. 그래서 그 워런 버핏의 재산이 811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는요, 88조. 어마어마한 돈이죠. 이 사람은 어릴 때부터 경제를 알았어요. 어릴 때부터 자기의 귀한 물건을 가져와서 팔았다니까요. 거기서 경제가 어떻게 흘러가는 걸 알았어요. 그걸 주식에 투자했어요. 어릴 때. 저는 이제 우리 랩런트들에게 그런 말 합니다. 이제 진짜 우리가 하나님께 서밋 경제 축복과 세계복음을 하면 경제를 알아야 됩니다. 왜? 아까 이야기했듯이 경제는 우리의 삶과 관계되어 있는데요. 경제는 신앙생활과 관계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럼 랩런트 때 경제를 알아야 돼요. 오늘 본문에 이삭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이죠. 그 이름 뜻이 웃음이란 뜻이에요. 천사가 사라에게 와서 너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이제 내년에 아들이 사라가 웃었거든요. 그래 이 천사가 이제 하나님 천사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죠. 왜 웃냐 그러니까 안 믿었거든. 예, 경수가 끊어진 할머니 89세 할머니가 어떻게 임신을 합니까? 하나님은 약속했는데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 자신을 보면서 웃었겠죠. 그래서 이제 지은 이름이 이삭이라 이 말이에요. 아브라함 나이 100세, 사라 나이 90세 때 낳은 아들입니다. 약속의 자녀, 언약의 자녀입니다. 근데 오늘 여기 보니까 12절에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그렇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한 해 농사를 지으면요 100년의 축복을 받았다니까요. 근데 중요한 거는 뭡니까?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우리 이 축복을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어젯밤에 계산기 가지고 두드려봤어요. 그러면은 요즘 평균 이제 월급을 이야기하면 500만 원. 예? 월급쟁이로 생각 500만 원 정도 벌었다. 그러면 이제 12개월. 그럼 곱하기 100 해보니까요. 한 60억 정도 벌었더라. 1년에 60억을 벌었더라. 최소도 안 이뤘을 때. 그러면 한 달 수입이 얼마 정도 됩니까? 한 5억 정도 되겠죠. 그럼 그걸 가지고 11조로 하면 한 5천만 원. 근데 우리가 4대 현금 10의 4조를 하면은 한 2억 정도. 2억을 하나님께 이제 10의 4조를 하는 거죠. 그럼 3억이 남잖아요. 3억 가지고 한 달 못 살아요? 충분히 살 수 있죠. 그것 가지고요. 진짜 한마디로 랩런트도 장학금도 주고, 또 그거 가지고 또 교회도 세우고, 목사님 해외 나가면요 비행기 티켓도 끌어드리고, 얼마나 이런 선교대회 하면은 내가 선교사님 이 들어오는데 내가 비행기 싹 헌금도 하고, 얼마나 하나님 가치 있게 쓰겠습니까? 뭐 1억 가지고도 충분히 쓸 수 있죠. 3억 한 달 생활비가 3억인데. 근데 요즘은요, 여러분, 1년에 60억 더 버는 사람도 있어요. 불신자보다 더 봅니다. 여러분이 그 경제 서밋의 주역이 되길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이 축복을 받을 것인가? 오늘 찾아내야 한다. 오늘 제목이 뭡니까? 경제 서밋.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경제가 치유돼야 된다. 오늘 13절, 14절에 보니까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고, 누가 복을 줬어요? 여호와께서 복을 주셨어요.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고, 어느 정도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할 정도로. 꼭 보면 시기한 사람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이 사람 블레셋 사람들이 이
아브라함 때 판 그 우물들을 다 흙으로 매겨버리고요. 나중에는 이삭을 어떻게 합니까? 쫓아내버리죠. 오늘 16절에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네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 즉 우리를 떠나라. 배가 아프거든. 우리를 떠나라. 이삭은요 두말하지 않았어요. 다투지도 않고 떠났어요. 왜? 하나님이 나의 백그라운드. 하나님이 나의 배경이다. 하나님이 나를 축복한다. 여러분이 그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 우리는 다 양보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그 이삭과 같은 이런 축복을 우리가 받을 수 있겠는가? 세 가지를 꼭 붙잡길 바랍니다. 첫 번째가 뭡니까? 이삭은 경제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알았다 이 말이에요. 오늘 12절에 여호와께서 복을 주시고 다른 이가 준 게 아니라 여호와께서 이삭을 축복했다. 그래서 다윗은요 이런 고백을 했죠. 주는 나의 주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나. 하나님이 나를 복 주신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나의 배경이다. 이런 진짜 100% 믿음이 있어야 한다 이 말이에요. 오늘 22절에도 뭐라 나왔습니까? 중반절에 보면은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그렇죠? 하나님이 내 지경을 넓히셨다. 하나님이 내 지경을 넓히신다. 이런 뭘 가져야 돼요? 여러분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경제의 주권이 하나님이 손에 있다. 그래서 역대상 29장 10절 14절에 다윗은 이런 고백합니다. 부와 기가 하나님의 손에 있다. 모든 사람을 크게 하고 높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 그러면서요 경제의 주권도 하나님의 손에 있다. 이게 다윗의 믿음이었어요. 이게 나의 믿음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이 돼야 돼요. 그 다윗의 아들 솔로몬도 시편 127편 1절에서 2절에 이런 고백했죠.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그렇죠? 하나님이 여러분을 경제를 세우지 않으면요. 여러분이 맨날 수고해 보세요. 잠 안 자고 노력해 보세요. 그게 헛된 줄 믿습니다. 왜 우리 경제가 무너집니까? 하나님과 방향이 안 맞기 때문에. 하나님과 방향을 맞으면요. 하나님은요. 여러분을 복의 근원으로 축복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아무리 경제를 지키고 돈을 지키고 해야 돼요. 그게 헛된 거라니까요. 다 새나가게 돼 있어요.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어떤 사람은 많이 버는데요. 계속 새나가. 어떤 사람은요. 적게 버는 것 같은데 많아 보니까. 교회에 이렇게 중요한 일 할 때 헌금하는 사람도 보면요. 진짜 없는 중에서도 저 사람은 어떻게 저런 돈이 있었을까? 뭔가 달라요. 하나님이 그 사람의 산업과 경제를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경제에는요. 크게 두 가지 흐름이 있습니다. 첫 번째 뭡니까? 사회 유지 경제 흐름이 있어요. 이 사회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 세상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경제를 흐르게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릇이 된 사람에게 이 사회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 경제를 맡기십니다. 근데 1순위가 누구예요? 신자예요. 근데 신자가 그런 그릇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불신자에게 맡기는 거예요. 불신자도요, 하나님 모르지만, 하나님 안 믿지만, 그릇이 된 사람이 있어요. 우리나라 이 지구상에서 최고 현재 부자가 누굽니까? 빌 게이츠. 워런 버핏이 3인가 4인가겠죠. 근데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요, 자기가 번 돈을 사회에 환원해요. 기부해요. 그래서 이 재단을 만들어가지고 아프리카 병든 아이들 돕고 참 그 빌 게이츠 부부들 보니까요. 참 불신자지만은 참 그릇이 된 사람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 특징이요. 굉장히 검소합니다. 막 이렇게 돈을 함부로 쓰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런 사람에게요, 맡기는 거예요. 왜? 그 사람의 생각의 구조가 올바라요. 내가 만든 물건을 많은 사람이 써줬기 때문에 내가 돈을 번 거다. 그래서 나는 이 돈이 당연히 사회에 환원되는 것이 당연한 거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니까요. 그런 사람은요, 죽을 때도요, 빈손으로 갑니다. 절대 자식이 물려주지 않습니다. 사회를 유지하게 하는 경제 흐름. 두 번째는 뭡니까? 서밋 경제 흐름이에요. 그걸 보고 우리는 빛의 경제라고 그러죠. 이 서밋 경제, 빛의 경제, 이거는 따로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따로 놔뒀어요. 왜요? 이걸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야 되거든요. 이 빛의 경제, 서밋 경제가 우리에게 약속돼 있다니까요. 따로 있다니까요. 그래서 이사야 60장 1절에 보니까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 복음의 빛을 발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돈이 필요하거든요. 당장에 내가 저 카자흐스탄에 가서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이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을 발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빛의 경제가 필요하잖아요. 그리고 항공료 티켓을 끊어야 되고. 그러면 이제 목사님 가서 이제 선교비가 있어야 되잖아요. 이게 이 빛의 경제가 따로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걸 놓고 기도하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 정말 내가 우리 목사님 일어나 빛을 발하기 위해서 정말 해외 나갈 때 내가 우리 목사님 티켓 끊을 수 있는 경제, 빛의 경제를 내게 주옵소서. 이사야 60장 1절 9절 봐봐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일어나서 비행기 타고 가서 빛을 발하려면 돈이 경제가 필요하잖아요. 빛의 경제가. 하나님 따로 예비하세요. 미디안 학대와 스바의 풍부함이 니게로 공급되고 이방인들의 금과 은을 아울러 싣고 이방인들이 벌어온 돈 하나님 우리로 쓰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걸 놓고 기도해라. 이 서밋 경제를 놓고 기도해라. 모든 경제는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거다. 하나님의 손에 들고 있다가 지어주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그릇이 된 자에게. 믿음이 있는 자에게. 하나님이 이삭에게 이 축복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요셉에게 이 축복을 준 것입니다. 요셉은요, 이 서밋 경제의 축복을 받았어요. 총리의 자리에서 하나님 어마어마한 돈을 벌었죠. 그거 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세계 복음화했어요. 갈 때는 빈손으로 가야 돼요. 우리는요, 성공이 목적이 아니에요. 성공, 그 뒤에 성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성공의 자리에 서서는요, 이런 성공을 배설물을 버릴 수 있어야 돼요. 왜? 이게 우리 목표가 아니거든요. 이걸 가지고 우리는 전도, 선교, 하나님의 나라 이루는 것입니다. 렘넌트 키우는 것입니다. 갈 때는요, 다 하나님 앞에 드리고 가는 거예요. 멋있잖아요. 20세기 경제를 록펠러에게 쏟아부은 것입니다. 왜? 그릇이 된 사람이에요. 록펠러가요, 하나님 주는 그 경제 가지고 24개 대학 세워서 후대를 키우고 2000개 교회를 세웠잖아요. 얼마나 많은 선교사들을 후원했는지 몰라요. 그가 후원해서 세운 건물들이 우리나라에 있다니까요. 이게 서밋 경제인 줄 믿습니다. 이 서밋 경제의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빛의 경제를 따로 준비해놨다. 전도와 선교와 렘넌트 운동이죠. 그래서요, 9월 말에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선교하면서 뭐 했습니까? 병원 지었어요. 학교 세웠어요. 나병 환자 치료하는 그 병원 지었어요. 그러면 돈이 필요하잖아요. 저 미국의 영국의 사업가들이요, 이 선교사들을 후원한 것입니다. 세브란스 사람이 사업가가 후원해서 병원을 짓고, 여러분 지금 연세대학 있잖아요. 전에는 연희 전문학교였죠. 배제학당, 배제대학 다 선교사들이 세운 학교예요. 이화학당 다 선교사들이요, 후원받아 세운 거라니까요. 이게 서밋 경제라니까요. 이게 빛의 경제, 이게 따로 예비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자, 이번에 핵심 때요, 카자흐스탄에
그 목사님들이 이렇게 왔더라고요. 너무 반가운 거 있죠. 저 뒤에 사진도 있지만요. 샤샤, 이반, 아나꼬리 목사님. 이분들 만나니까 대화는 안 되는데 너무 반가운 거예요. 서로 껴안고. 그러면서 너무 반가운 거예요. 이 사회주의 국가에서는 선교사들이 다 추방당하는 추세입니다. 근데 현지에 살고 있는 목사는 추방을 못 시켜요. 그 사람들은 교회를 세우듯 해요. 그래서 우리 선교 방향을 이제 그쪽으로 방향 맞추는 겁니다. 이 사람들을 세우자. 이 카자흐스탄의 4명의 그 선교사들, 또 키르기스탄의 한 분의 선교사님, 이분들을 후원하자. 근데 이분들이요, 이 카자흐스탄에 교회를 세우는데 우리 성도들이 헌금했거든요. 우리 교인들한테 광고하려고 했는데 나는 이게 잘 안 돼요. 교인들이 부담스러울까 봐. 이제 좀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헌금해가지고 그 선교비 가지고 교회를 세웠다니까요. 너무 감사한 거 있죠. 그러면 우리 선교사들이 못하는 그 선교를 이분들이 한다 이 말이에요. 그 두 분이 교회를 세웠어요. 2층으로 잘 세웠어요. 너무 고마운 거 있죠. 이게 빛의 경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걸 놓고 기도하시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40절 42절 전도자를 위하여 냉수 한 그릇 대접하는 그 상을 잊지 않겠다. 여러분이 그 선교사님을 위해서 정말 작은 것이지만 하나님 선교헌금 드리는 것, 이 중심을 하나님이 잊지 않겠다.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를 구하라 모든 것을 내게 더하시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에 방향 맞추고 하나님 물질을 써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축복은요 누르고 차고 흔들어 넘치도록 안겨주는 축복인 줄 믿습니다. 샘물도요 자꾸 퍼내야 샘물이 막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돈을 탁 움켜쥐고 있으면요 하나님 뺐습니다. 여러분이 그 하나님 주신 경제를요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가치 있게 벌어서 전략해서 가치 있게 아끼고 벌어서 여러분이 가치 있게 쓰길 바랍니다. 이게 복음적인 물질관, 복음적인 헌금관이에요. 이걸 회복하면 하나님이 경제를 쥐고 있기 때문에 안 주시겠어요? 이제 올해는 여러분 진짜 회복해야 돼요. 회복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는 축원합니다. 성경에 다윗이라는 인물 있죠. 하나님이 그 소년 다윗에게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중요한 언약을 전달하죠. 너는 앞으로 왕이 될 것이다. 너는 하나님의 택한 그릇이다. 네가 왕이 되면 성전을 건축해라. 이게 다윗의 평생 미션이 된 거예요. 이게 다윗에게 각인된 것입니다. 다윗은 어떤 면에서요? 이 성전 건축을 위해 살았다고 보면 돼요. 평생을 아끼고 모은 것입니다. 평생을 모아서요. 기념비적인 성전을 건축해낸 거예요. 비록 자신은 건축하지 못했지만 그 아들 솔로몬에게 그 성전의 설계도를 주면서 그가 모았던 모든 재물을 전달하면서요. 네가 이제 지어야 된다. 하나님께 받은 그 영감된 설계도를 가지고 그 아들 솔로몬이 어마어마한 성전을 지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문화가 다 바뀌어버린 것입니다. 이 지역에 어떤 건물이냐에 따라서 지역의 문화는 흐르게 돼 있어요. 이 지역에 큰 절간이 들어서면요, 이 지역은 온통 흑암 문화로 덮이는 것입니다. 우상 문화로 덮이게 됩니다. 이 지역에 정말 복음 전하는 교회 성전이 크게 세워지면 이 지역의 문화가 복음으로 빛의 문화로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다 할 수 있어요. 렘넌트도 키울 수 있고 복지도 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선교센터도 세울 수 있고 치유사역도 할 수 있고 얼마나 멋있는 인생입니까? 나의 인생을 하나님 나라에 방향 맞추고 올인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나는 이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는 나는 사는 것이다. 그 초대교회는요. 전 성도가요.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이걸로 딱 하나 된 것입니다. 그 초대교회를 통해 하나님은 세계복음화의 역사를 이루잖아요.
그래서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그러면 여러분 빛의 경제는 따라오게 돼 있어요. 미디안 학자와 스바의 풍부함이 네게로 옵니다. 이방인들이 금과 은을 아울러 싣고 네게로 올 것이다. 여러분이 진짜 일어나 빛을 발하는 그 전도자로 서게 됩니다. 여러분 빛의 경제가 무너지면요, 흑암 경제가 세상을 주도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둠이 땅을 덮고 캄캄함이 만민을 덮는다. 정말요, 우리가 빛 발하지 않으면요, 우리 경제부터 흑암 경제가 덮습니다. 우리 가정의 흑암 경제가 덮는다니까. 이 세상이요, 흑암 경제가 주도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뭡니까? 이 도박, 마약, 음란, 이쪽으로 돈이 다 흘러가는 거예요. 그 음성 경제라고 그러죠. 음성적인 경제. 그래, 권력형 비리가 막 일어나는 거예요. 한 사람이 대통령 되면요, 얼마나 거머리들이 많이 따라붙던가요. 그 사람들 지금 다 감옥에 가 있잖아요. 뭐 국정원에 좀 돈이 있으니까 또 거기에 막 불법 타가지고. 이게요, 완전히 흑암 경제거든요. 왜 우리가 일어나 빛을 발해야 되는가? 여러분들이 정말 이 빛의 경제를 회복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모든 경제의 주권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 여기에 대한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이제 올해는 반드시 빛의 경제 회복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이삭은 두 번째로 경제 서밋의 근원을 아는 자였어요. 경제도요, 근원이 있거든요. 진짜 여러분이 근원적인 축복을 받으면요, 그 누구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금맥을 발견했다. 그럼 어떻게 돼요? 금이 맥을 타고 쫙 흐르고, 그 사람은요, 완전 부자 되는 거예요. 근원이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서밋 경제를 우리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19절에 보니까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 근원을 얻었더니, 여러분 그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그 척박한 그 땅, 물이 없는 지역이에요. 거기서 여러분 샘 근원을 얻었다는 거는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마치 저 사막에서 다이아몬드 근원을 찾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로 말하면 우리나라에서요, 이 석유를 파내는 것 같다니까요. 이게 근원적인 축복입니다. 근데 샘 근원을 얻었다니까요. 이삭이 기도하면서 땅을 파면요, 바로 물이 솟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땅은 이 70%가 돌이에요. 척박한 땅입니다. 풀이 잘 자라지는 못해요. 거기서 여러분 샘을 판다는 거는요, 이거는요, 한마디로 부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샘으로 막 사람들이 몰려들잖아요. 왜? 거기만 샘이 있으니까. 그만큼 이 근원적인 축복을 받았다는 것은 이삭이 서밋 경제의 축복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삭은 서밋 경제의 근원이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나온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기도가 있는 거죠. 여러분이요, 하는 일, 작은 일, 기도 속에서 하길 바랍니다. 우리의 삶과 기도가요,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기도와 여러분의 삶이 연결되면 유일성의 응답이 올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 속에서 하라는 거예요. 작은 것이라도. 다윗이 물못들을 던지는 거 작은 것일 수 있죠. 근데요, 기도 속에서 물못들을 던지니까 이게 유일성으로 가잖아요. 골리앗을 이기고 왕으로 가잖아요. 하나님은 경제 서밋의 근원을 누구에게 주십니까? 언약 백성에게 주는 줄 믿습니다. 정말 언약을 붙잡는 자. 누굽니까? 아브라함에게. 그래서 창세기 12장 1절 4절에 보면 그 갈대아 우르에 있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찾아오시죠. 그러면서 그에게 미션을 줍니다.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내가 네게 지시할 땅이 어떤 땅입니까? 창세기 3장 15절에 그 여자의 후손 구원자가 오실 땅.
그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방주 사건을 통해서 예표된 그 그리스도가 오실 때 그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언약을 준 겁니다. 이 아브라함이 이 언약을 붙잡은 거예요. 이걸 평생의 미션으로 붙잡은 것입니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하나님이요, 여러분이 진짜 언약을 붙잡으면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그 복의 근원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어떤 복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의 그 복의 근원이래. 근원적인 축복이죠. 그러면서 아브라함에게 말하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겠다. 뭡니까? 대표적인 축복이죠. 너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대표적인 축복을 약속한 줄 믿습니다. 이걸 여러분이 회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서밋 경제를 누구에게 주겠냐 이 말이에요. 언약을 붙잡는 자.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는 자.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붙잡는 자. 강단의 언약을 붙잡고 따라가는 자. 그래서 우리 이 6가지 키워드 중에 첫 번째가 뭡니까? 흐름을 따라가라. 언약의 흐름. 세계복음화의 흐름. 특히 뭡니까? 강단의 흐름을, 언약의 흐름을 따라가라. 그러면 이런 근원적이고 대표적인 축복을 줄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고 네 씨가 대적의 문을 얻게 될 것이다. 뭡니까? 기념비적인 축복. 이 축복이 나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 후대에게로 가는 줄 믿습니다. 진짜는 우리 후대를 통해 일어나는 거예요. 렘넌트. 여러분 진짜 언약 붙잡고요. 기도하면요. 이 축복이 여러분 자녀에게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자녀를 위한 기도는 하나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저축되게 돼 있어요. 진짜 응답은 우리 자녀에게 오는 거예요. 저는 그럽니다. 그래서 나는 우리 자녀에게요. 부지런히 언약을 각인시키는 거예요. 부지런히 언약을 전달하는 거예요. 우리 자녀를 놓고요. 부지런히 기도로 저축하는 거예요. 왜? 우리 자녀는 우리와 같이 살면 안 되거든요. 우리 자녀들은 진짜 이삭과 같이 이런 축복을 누리며 세계복음화 해야 되거든요. 기념비적인 축복. 너를 당할 자가 없게 하겠다. 불강력적인 축복.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하는데 뺏을 자가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의 축복을 뺏을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이걸 보고 우리가 서밋 경제라고 그러죠. 근원적이고 대표적이고 기념비적이고 불강력적인 축복. 이게 우리에게 이미 약속된 줄 믿습니다. 왜요? 여러분은 언약 백성이라니까요. 기존 교인과 다르다니까요. 언약의 사람이잖아요. 우리는 언약 붙잡고 가는 자잖아요. 초대교회 아굴라와 같은 이 가이와 같은 이런 사람들이 이 축복을 받은 거예요. 아굴라는 텐트 만드는 사업을 했어요. 하나님이 시대적인 서밋 경제의 축복을 주시죠. 그걸 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전도자 바울을 뒤에서 도운 것입니다. 특히 성경에 보면 가이오라는 인물 나오죠. 그 가이오에게는요. 식중이라는 별명이 붙었어요. 하나님 주시는 그 서밋 경제의 축복을 받아서 정말 전도자를 돕고 온 교회를 도운 거예요. 여러분이 그걸 놓고 기도하세요. 우리 노예 안에 있는 미자립 교회, 어려운 교회, 나는 목사님들, 그 교회들을 나는 세울 만큼 경제의 축복을 받을 것이다. 근데 중요한 거는 여러분에게 이미 약속되어 있다니까요.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 저주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이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서밋 경제의 축복이 아들 이삭에게 전달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 18절에서 19절에 보니까요.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므로, 그죠? 아브라함에게 받은 축복이요. 이삭에게로 흘러가잖아요. 이런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습니다.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의 부르던 이름으로 부르더라. 아버지의 그 축복이, 경제 축복이 이삭에게로. 그러면서 오늘 24절에도 보면 이삭이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시라. 누구를 위해서? 네 아비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겠다. 아브라함이 받은 이 축복이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자녀에게 연결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여러분 자녀에게 경제를 가르치세요. 왜 그래요? 경제는 우리 삶과 관련돼 있다. 신앙생활과 관계되어 있어요. 여러분 자녀에게 경제를 가르치세요. 썸밋 경제를 가르치세요. 예, 록펠러라는 그 사업가를 하나님 20세기 경제의 축복을 줬거든요. 시대적인 축복을 준 거죠. 미국을 한마디로 이렇게 세운 인물이에요. 록펠러가 헌금하면 거기에 세무사들이 붙을 정도. 이 돈 세는 사람이 붙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벌어들였겠어요. 근데 그 록펠러 되게 한 거는 그 어머니였다. 그 어머니가요, 이 지혜로운 분이에요. 신앙심이 깊은 분이에요. 그 록펠러에게 경제를 가르친 거예요. 돈을 가르치는 거예요. 경제가 어떻게 흘러가는가를 어릴 때 꼬맹이 때 가르쳤다니까요. 하루는 그 어머니가 칠면조 하나를 주면서요. 이 칠면조를 시장에 가서 팔아라. 그래 그 용돈을 쓰라는 거예요. 그 어른 꼬맹이 그 록펠러가 칠면조를 안고 시장에 가서 그걸 팔았어요. 아, 이게 돈이구나. 이게 경제구나. 나중에는 이제 어머니가요. 그 용돈에다 돈을 더 붙여서 시장에 가서 암컷을 사오라는 거예요. 시장에서 암컷 칠면조 몇 마리를 사가지고 그걸 가지고 계속 부화시키고 알 낳으면 부화시키고 키운 것입니다. 그렇게 했는데요. 3년을 했는데 $50를 벌었어요. 아, 돈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아, 경제가 이런 거구나. 어린 나이에. 이때 어머니가 이제 그 $5를 가지고 그 옆집에 사는 농부에게 그거를 7% 이자에 빌려주죠. 근데요, 1년 후에 그 $50가 $53 50센트가 된 거예요. 아, 이게 이자라는 게 이런 거구나. 아, 이게 재테크구나. 어릴 때부터 가르쳤다니까요. 그 록펠러가 6살 때 그 어머니가 이제 이야기합니다. 이제 네가 나하고 같이 교회를 갔는데 이제 너 혼자 스스로 교회를 가라. 그리고 네 스스로 하나님께 헌금을 해라. 20센트를 주면서요. 이게 네 한 달 용돈이다. 이걸 가지고 여기서 20센트의 10분의 1은 하나님 목이기 때문에 이건 11조로 드리라. 봉투를 2개 준 거예요. 용돈 봉투 하나, 11조 헌금 넣는 봉투 하나. 어릴 때 6살 때 11조를 가르친 거예요. 여러분 자녀에게 꼭 가르치기 바랍니다. 한 달에 용돈을 주라 이 말이에요. 초등학생에게는 얼마? 중고등학생 얼마? 그래서 여러분이 11조를 가르쳐야 돼요. 나중에는 바지 오른쪽에다 주머니 하나 더 만들었죠. 헌금 넣는 주머니. 11조 넣는. 철저하게 어릴 때부터요. 11조를 가르친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록펠러에게 그 어머니가 어릴 때부터 10가지를 가르쳤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뭡니까? 하나님을 친아버지처럼 섬겨라. 두 번째는 뭡니까? 목사님을 잘 섬겨라. 주일 예배는 반드시 본교에서 드려야 된다. 헌금 11조 철저히 해야 된다. 이 10가지를요. 쭉 설명한 거예요. 그게 록펠러에게 각인된 겁니다. 그래서 그런 20세기 경제, 서밋 경제의 축복을 받는 랩넌트로 만들어낸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몫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걸 가르쳐야 돼요. 애들이 경제 모르거든요. 얼마나 예쁘게 쓰는지 몰라요. 용돈 주면요. 그냥 막 유행 따라 쓰는 거예요. 아무 필요 없는 거. 여러분 가르치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이 서밋 경제의 그 축복을 누리도록 해줘야 돼요. 마지막으로 서밋 경제의 그릇이 된 자였어요. 이삭은. 서밋 경제의 규모가 된 자였어요. 오늘 17절 봅시다.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류하니. 자, 이삭이 축복을 받으니까요.
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삭을 막 쫓아내는 거죠. 근데 다투지 않고 양보했어요. 22절에도 마찬가지. 그 우물을 또 뺏는 거예요. 다투지 않고 또 다른 데 가서 우물을 판 것입니다. 그릇이 된 사람인 것입니다. 규모가 된 사람이에요. 뭔가요? 양보할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이 이삭은 신앙의 규모가 된 사람이었어요. 영적 서밋이 된 사람이었어요. 성경에 이삭의 그 신앙을 짧게 비춰주고 있어요. 이삭은 정말 신앙인이었구나. 이삭은 정말 이 영적인 규모가 된 사람이었구나. 그래서 갈라디아 4장 28절에 보면 이 이삭을 약속의 자녀였다. 언약을 붙잡은 자녀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9절 20절에 보면 히브리서 기자는 이 이삭을 믿음의 사람으로 인정하고 있어요.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 하나님으로 복의 근원을 삼는 사람. 근데요, 이 이삭이 영적 서밋이었다는 증거가 뭡니까? 창세기 22장에 나오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의 번제로 드리라고 그러죠. 그 아버지가 이삭을 데리고 그 모리아산에 가세요. 나무 위에 그 이삭을 결박하고 눕혀서요. 칼로 치려고 하죠. 근데 이삭이 거기서요. 뭘 봤습니까? 자신이 제물이 돼가지고 그리스도를 본 것입니다. 장차 십자가에 피 흘리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실 그 그리스도를 본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리아 사건을 번제 사건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각인된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요. 이 그리스도가 완전 각인돼야 돼요. 완전 체질이 돼야 돼요. 그리스도로 완전 답이 나야 돼요. 이삭은 어릴 때 번제 사건을 통해 이미 완전히 복음이 각인된 거예요. 축복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영적 서밋으로 올라가 버린 것입니다. 아마 이삭은 그때부터요. 오직 그리스도만 생각했을 것입니다. 오직 장차 오실 그리스도만 바라봤을 것입니다. 이삭은요. 기도의 비밀을 누리는 자였어요. 창세기 24장 63절에 보면 이삭이 저물 때에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그 종이 이삭의 배필감을 찾아서 이제 리브가를 찾아서 데려오죠. 근데요, 이삭이 들에서요, 묵상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삭은 그냥 섣불리 판단하지 않았어요. 항상 기도가 삶이 된 사람이었어요. 들에 나가서 어떻게 했어요? 묵상한 거예요. 기도가 삶이 된 거예요. 근데 리브가를 딱 보면서 이 여자는 나의 하나님이 예비하신 배필감이라고 딱 알게 됐어요. 기도하는 사람은요, 바로 압니다. 분별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는 줄 믿습니다. 이 이삭은 복음이 완전 각인된 사람. 하나님을 바라보는 하나님께 집중하는 기도의 사람이었다. 이미 영적 규모가 된 사람. 이런 영적 서밋의 이 서밋 경제 축복을 받을 그릇이 된 사람이다. 그 사람에게 하나님 주는 거예요. 여러분의 그릇이 이 큰 만큼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60억의 그 서밋 경제 축복을 주겠냐 이 말. 이삭과 같이 영적인 그릇을 키우기 바랍니다. 우리 아이들을 영적인 그릇으로 키워야 돼요. 두 번째로 삶의 규모가 된 사람. 삶의 그릇이 된 사람이에요. 이삭하면 특징적인 건 뭐냐면은 일부일처였어요. 리브가 그 하나만을 놓고 사랑했어요. 이때 당시 풍습이 뭐냐면은 일부다처였거든요. 그 아버지 아브라함도 여러 명의 여자를 뒀어요. 그때 풍습이었다. 이삭만큼은요, 한 여자만 사랑했어요. 리브가. 근데 일부일처가 아무리 그때 풍습이었다 할지라도 그럼 하나님 뜻은 아니거든요. 근데 이삭은요, 하나의 아내를 끝까지 사랑하는 여자였어요. 삶의 규모가 된 사람. 뭔가 가정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 결국은요, 아브라함도요, 여러 명의 여자를 두어서 가정에 분란이 일어났잖아요. 지금까지 그 영향을 받고 있잖아요. 근데요, 이 이삭은요, 가정을 지키는 사람.
부부가 살다 보면요. 서로 안 맞을 때 많잖아요. 나는 우리 사모하고요. 다 신혼여행 갈 때부터 이 성격이 틀리구나. 근데요. 하나님이 준 맺은 가정이잖아요. 나는 가정을 지켜야 되잖아요. 막 티켓 고 싸우면서도요. 나는 가정을 지켜야 돼. 그렇죠? 이게 삶의 규모가 된 사람이라니까요. 이삭은요. 삶의 규모가 된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삭은 양보심이 깊은 사람이었어요.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해서 우물을 뺐으면요. 그냥 양보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20절에 보니까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 다 뚫어서 우물을 뺏어버린 거야. 근데요, 다 양보하잖아요. 그래서 그 우물을 애색이라, 다툼이라. 또 다른 데 우물을 봤더니 또 뺏는 거야. 그래서 신나라, 대적했다. 22절에 또 옮겨서 우물을 봤더니 이제 다투지 않은 거야. 이 사람들이요. 이거는 하나님이 이삭을 축복하는 거고 알아본 거예요. 그래서 증인으로 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뭐라고 그랬어요? 르호봇이라. 그 유명한 이름. 르호봇이라. 그 뜻이 뭡니까? 하나님이 넓히셨다. 하나님이 나의 장막을 넓히셨다. 양보할 줄 아는 사람. 양보심이 깊은 사람이에요. 이런 삶의 규모가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경제의 근원임을 아는 자. 하나님을 나의 배경으로 삼는 자는 매사에 여유가 있습니다. 때로는 양보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베풀 수도 있는 거예요. 목사님 한참 전도운동 하는데요. 수용로 교회 가서 이제 설교를 한 거예요. 수용로는 다 엘리트들이죠. 돈 많은 사람들이 오는 교회거든요. 근데 밥을 집회가 끝나는데요. 여자들이요. 다 미국 옷도 입은 여자들이요. 다 사가지고요. 서로 밥 산다고. 그래가지고는 이제 부격자들 한 100명 데리고 식당을 하는데요. 그 밥을 고기를 먹이면서요. 나중에 다 카드를 하나 내빈들이에요. 여자가 집사라는 분. 야, 이 동네는 진짜 돈 많은 동네구나. 그래가지고 이제 교회를 오는데요. 요전도의 회원들이 돈 회비 그거 가지고 서로 싸우는 거예요. 회비 안 내냐, 왜 밀렸다 막 그러면서요. 그러면서 유 목사님이 한숨 쉬면서 야, 저것들 가지고 어떻게 세계복음하겠냐. 세계복음이 아니라 한계복음화도 못하겠다. 근데 아니에요. 하나님이요. 유 목사님 그제 그러죠. 복음을 반복해서 강단에서 계속 전달하고 복음을 계속 들으면 10년만 들어봐라. 그러면 다 바뀌어 있을 것이다. 이 사람들이 바뀌어가지고 지금 세계복음하잖아요. 여러분, 복음에는 양보하길 바랍니다. 이삭처럼 좀 뭔가 그릇이 넓은 사람이 되세요. 좁은 그릇이 되지 말고 삶의 규모가 된 자.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이삭을 통해서 여러분이 두 가지 규모를 딱 갖추세요. 경제 규모, 헌금 규모. 여러분 경제 규모 갖춰야 됩니다. 여러분이 작은 돈이라도 아껴야 돼요. 모아야 돼요. 저축하길 바랍니다. 그리고 가치 있게 쓰길 바랍니다. 요즘 KBS ETV에서요. 김생민의 영수증. 그게 지금 프로가요. 지금 2위로 뛰어올랐다니까요. 그래서 이 김생민이라는 이 사람이 KBS 공채의 개그맨이잖아요. 이게 히트를 못 쳤어. 그래서 이제 뭐냐면 리포터로 활동하는, 리포터는 발로 뛰어야 되거든요. 조사해야 돼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이 사람이 보니까요. 참 매력이 있는 거예요. 돈을 착같이 아끼고 모으고 저축해서 금리가 1%만 돼도요. 저축하는 거예요. 그게 가장 안전한 재테크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안 쓰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의 신조가 뭐냐면요. 이 사람의 철학이 뭐냐면은 철칙이 돈은 안 쓰는 거다. 아예 그냥 붙여놨어. 돈은 안 쓰는 거다. 옷 사고 싶다. 안 사면 돼. 차 타고 싶다. 안 사면 돼. 커피 마시고 싶다. 안 마시면 돼.
이제 연예인들이 이렇게 대기하고 있으면요. 다 기다리고 있다. 누가 커피 딱 마시려고 하면요. 나도 한 잔 줘. 안 쓰는 거야. 이게 이 사람의 철칙이라니까요. 돈은 안 쓰는 것이다. 근데 이 사람이 얼마나 멋있냐면요. 이 4년 전에 10년 동안 모은 것이 15억이라니까. 15억을 10년 동안을 알뜰히 모은 거예요. 옷 한 벌 이거 하나 가지고 입고 다니고. 구두도요. 그거 하나씩 입고 다니고. 안 쓰는 거야, 아예. 그러니까 이제 지금은 자산이 한 55억 텐데. 김구라가 TV에 김구라가 방송에 나와가지고 이 김생민을 깠거든요. 남자가 쪼잔하고 뭐 돈을 쓸 때는 써야지. 근데 그 프로를 본 시청자들이요. 김구라 지금 방송국에서 퇴출시키라고 서명운동 들어갔어요. 15,000명인가 지금 들어갔어요. 아마 더 나올 것 같아요. 김구라가 방송에 나와서 사과했어요. 그런 뜻이 아니었다는데 이게 안 수르거든. 계속 서명운동이 이어지는 거예요. 왜? 시청자들이 김성민을 안 거예요. 저 사람은 알뜰하게 벌어서 가치 있게 쓰는 사람. 이 사람이요. 그렇게 돈을 벌어가지고 뭐 하냐면요. 이 김포에 60평짜리 아파트를 샀어요. 사가지고 부모님을 모신 거예요. 거기 살도록. 그리고 오피스텔을 사가지고요. 그걸 월세로 둔 겁니다. 거기서 나오는 월세 100만 원을 매달 아버지에게 용돈을 드려요. 연예인들 중에 한 달에 50만 원도 못 버는 연예인들 많다네요. 그 어려운 연예인들이요. 뒷바라지를 해줘. 원래 돈 이렇게 주기도 하고. 알뜰하게 가치 있게 저축하고 벌어가지고 가치 있게 씁니다. 이분이 보니까 신조어를 만들어 했더라고요. 아까 누가 뭐라 그러는데. 그레이? 돈을 저축 잘하면요, 그레이? 그 다음에 스투핏. 그거 아니야, 스투핏. 아주 보니까 그 진행을 잘하더라고. 이 사람이 멋있는 사람이구나. 근데 그 사람을 이 TV에서 가끔씩 연애 중계할 때 봤거든요. 근데 그때는 이번을 평가하는데 이번 이 김생민의 영수증을 보면서 다시 보게 돼 있어요. 저 사람 멋있다. 알뜰하게 아끼고 저축하고. 그래서 이 사람은 재테크해야 할 곳은 어디냐? 저축하는 것밖에 없다. 금리가 1%만 돼도 저축을 하라. 우리 교회가 지금 성전 건축을 넣고요. 다 저축하잖아요. 잘하는 거예요. 위기 오면 우리 대부분 저축 깨잖아요. 다 끝까지 지키잖아요. 그래서 그 김생민이가 뭐라고 그러냐면은 4천만 원만 모으면은 4천만 원만 저축하면은 그것 가지고 뭔가 다른 걸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교회도요. 1억을 모으잖아요. 1억을 모으면 뭔가 할 수 있어요. 1억을 은행에 저축했다. 그러면 이제 금리가 지금 조금 오르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요. 그것 가지고 이자 가지고요. 우리가 뭐 할 수 있고. 부지런히 모으길 바랍니다. 딱 보니까 우리 김경희 목사님이 딱 붙잡고 잘하더라고. 내가 이게 경제의 규모가 된 사람이거든.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이 알뜰하게 아끼고 모으고 저축해라. 저도요. 돈 1,000원 생기잖아요. 그거 다 아낍니다. 바로 은행 1,000원 들고 간다니까 은행. 그거 저축해요. 제 돈이 많은 것이 아니에요. 저는 뭐 교회 받는 거 없어요. 이제 뭐 강의하고 이렇게 나오면요. 다 모아가지고 모으고 모아가지고 우리 주역이 뭐 한다 그러면 사주기도 하고. 여러분 그게 재테크인 줄 믿습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모으면요. 이게 쌓이게 되더라니까요. 여러분 이제 정말 경제가 어려운 2018년도 진짜 여러분이 이제 경제 축복을 해오가길 바랍니다. 경제 규모를 갖춰야 돼요. 여러분 막 쓰면 안 돼요. 내가 지금 고민이 뭐냐면요. 치킨을 어떻게 만들까? 우리 주역이 유리가요. 주일날 되면 치킨 사달라고. 이 치킨 한 마리예요. 좀 내내 치킨 이런 거 보면 15,000원? 그럼 내 고민이야, 지금.
그 막 인터넷 뒤져가지고 치킨 만드는 법 막, 그래, 기름을 적게 쓰고도, 이게 만드는 법이 있더라고. 내가 그걸 도전해야 되겠다. 기름을 또 재사용할 수 있대. 인터넷 보니까, 이거 기름을 한 번 쓰고 버리는 게 아니라, 재사용해가지고. 내가 지금 이제 좀 있으면, 제 전문 특허 치킨을 만들려고 그랬죠. 그러면 마음껏 먹더라고. 또 경동시장, 아까 어제 또 이제 우리 김성호 권사님 또 탁 소스를 주더라고. 경동시장에 가면은 닭 3마리에 10,000원. 눈이 번쩍 뜨이는 거죠. 그래. 그러면은 석주는 먹일 수 있겠구나. 석주. 냉장고에다 2개는 보관하고. 제 전문 특허 치킨을 만들려고 그래. 아니, 여러분이요. 그렇게 해서 아끼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끼면 충분히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경제 규모를 갖춰라. 그리고 헌금 규모. 여러분이 그렇게 아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 그게 가치 있는 헌금이고 하나님이 그 헌금을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가치 있게 하나님께 쓰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모으고 해가지고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을 하나님 다 보고 계셔요. 그걸 하나님 귀하게 보시는 거예요. 이번에 애원교회가요, 교회를 크게 지었어요. 막 부럽더라고. 근데 그 애원교회 그 정은영 목사님이 돈 몇십억 있는 사람들은요, 안 하는 거예요. 그 헌금한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 줄 압니까? 아끼고 해가지고 헌금. 어떤 분은요, 권사님은 몸에 암이 걸렸는데요. 자기 죽을 날짜를 안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뭐냐면요, 보험금, 암보험 나왔는데 그거 건축원금이 했다니까요. 가치 있게 하나님께 드는, 딸이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그 자식에게 좀 물려주고 그러셔야 돼요. 근데 그냥 다 흔쾌히 건축원금 다. 왜? 죽을 때 빈손으로 가는 거지. 자식에 물려줄 필요 없어요. 그러면요, 나는 죽어서 천국에 갔지만 그 이름은 기념비로 남잖아요. 성전 건축에. 얼마나 자랑스러워. 그 자식들이, 그 후대들이 그걸 보면서 우리 할머니는 정말 죽을 때 암보험, 이 성전 건축에 이 애원교회를 세우는 데서 그 자녀들에게 신앙이 전갈된 것입니다. 그 자녀들도 똑같이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경제 규모, 헌금이라는 건 있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알뜰히 모으고 저축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그 헌금. 유 목사님 어머니 그 이야기죠. 그 어렵게 벌어가지고요. 최고 헌금을 많이 하더라. 그 어머니가. 그리고 이제 그 시장에 팔 때 막 싸게 팔잖아요. 막 내놓으잖아요. 그거 딱 끝날 때 은행 시장이 파장할 때 그때 사가지고. 와, 그 우리 김성 권사님하고요. 롯데마트 가니까요. 롯데 슈퍼입니까? 금요일 기도하고 가니까 야, 막 싸게 내놓는 거예요. 막 생선 같은 거. 그거 막 한 번도 사고더라고. 그게 지혜구나. 여러분. 그래서 2018년 올 한 해에는 여러분이 정말 경제 서밋 경제 축복을 회복하길 바랍니다. 그러려면 우리의 경제를 치유받자. 그래서 이삭이 받은 이 축복을 올해는 꼭 회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 언약 백성을 위하여 하나님은 빛의 경제, 서밋 경제를 따로 예비하신 줄 믿습니다. 이 응답의 주역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삭과 같이 신앙의 규모, 삶의 규모, 헌금 규모를 가지고 이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마음껏 전도 선교 렘넌트를 위하여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축복을 회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